예레미야 29장 가서요 11절 한 절을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드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하면 자, 마귀가 있다. 마귀가 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준다. 그래서 병을 주고 때로는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가 이쯤 정도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유린하는 것은 병이나 사고는요, 뭐와 같으냐 하면요,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는 다 육체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육체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육체보다가도 훨씬 더 넓고 광활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면 일단 불신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불신자는 이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헤라클레스처럼 건강하고 마음이 남편이 잘해줘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도 이미 영 자체가 사망의 영이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이미 천국이 닫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마귀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든다,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공로를 아직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 자체가 저주받아 있는 거죠. 동의합시다. 영이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이 거듭나야 천국을 가거든. 아멘. 그러니까 영이 이미 사망의 영이니까 어떠냐? 이미 이 사람은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 이 마음이 사탄이 마음을 유린해버리면 몸의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우울과 이 속에 끊임없는 마음속에 사탄이 정복해서 마음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 마귀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났다, 사고 났다,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단순히 쫓아낸다, 병을 이겨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고 좀 더 깊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마음의 상태,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는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이게 빠져나오지 않으면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전에는 영적 전쟁 그러면 삼층천에 있는데 거기에 루시엘이 타락했고 제가 이 정도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은 종 삼아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마음은요, 이 마음 속에는요, 생각, 사고의 기준, 사고의 체계, 이게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요, 행복이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진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들었다, 사고가 났다 이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머리가 좀 아프다, 아 머리 좀 뭐 조탁법 좀 해주세요, 이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고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생각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건강해도 이 사고가 말이죠, 사단에게 딱 잡혀 있으면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네. 뭐를 해도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이 구원받고 마음이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고, 아멘. 영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마음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육체가 구원받아서 강건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육체의 질병 이 정도로만 영적 전쟁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고의 기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단들에게 빠졌다, 저 사람이 지금 뭐 어떤 이단에 빠졌다, 이미 이 사람은 영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단에 빠졌다는 것은,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해서 날마다 우울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 이 하얀 이 백지에 이 점 하나, 그 점 그거 뭐라고, 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제가 낮에 말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99.999%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런데 그간 0.001 그거 뭐라고, 그 점 그거 뭐라고, 여기에 함몰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사고의 기준이,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영의 이 사고의 기준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생각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저는 이런 성도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죠. 은혜 생활이 안 되니까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를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옮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옮기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옮기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 당신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이야기는요,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가 교회 옮기겠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서 옮기겠다, 물론 우리가 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성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저주받는다 그랬는데요, 진짜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너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이 말을 엄청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엄청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여호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게 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예.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주지 않고 교회를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에 엄청난 믿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되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주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주를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이, 병을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채찍을 맞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사망의 모든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면서 심장에 피를 다 흘리신 그분이 무엇이 우리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너 교회에 옮기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그럴 뿐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이 하는 그 말에 어쩌면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말씀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악한 영은 기질에 따라 다르게 역사한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영은 과격하게, 악한 영은 기질에 따라 다르게 역사한다. 잘 들어주세요. 악한 영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병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악한 영이 다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의 기질을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데,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요? 잘못된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에 옮기면 저주받는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분이 계시죠. 이제 교회 마음대로 옮겨도 되겠구나. 용기가 생기죠.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떠나도 여러분 저주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나 큰 복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합시다. 사실입니다. 큰 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이런 교회를 버리고 간다는 것은 손종숙 집사님 아멘 됩니까?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압니다.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압니다. 먹어보지 못하고 맛을 구분 못하면 이게 그건지 그게 이건지 잘 모릅니다. 그거가 그겁니다. 그러나 알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의 체계 위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것을 버려야 된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욥기서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으로 가보세요. 제가 참 욥기서를 많이 읽는데요, 그래도 읽어봅니다. 욥기서 1장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욥기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아들이 7이었다. 딸이 3이었다. 소유물이 엄청났다. 양, 낙타, 소, 암나기, 어마어마한.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그러면서도 그의 생일에 각각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일막이 있고, 제가 전에 설명을 했어요. 이 일막이 있고 이 막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이막에서의 일이 뭐냐? 6절부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 울타리를 두르심이 때문이 아닙니까? 한번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그의 소유물을 땅에서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저 욥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 이막에서 하나님과 욥과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일막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욥과의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예. 그래서 13절 봅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할 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왔습니다. 자, 앞으로 봅니다. 이제 3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1막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2막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3막은 또다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세계예요. 자, 1막에서 이렇게 재산이 많고 자식들도 있고 훌륭했던 욥, 2막에서 하나님과 욥과의 거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보호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번 욥을 쳐보십시오. 사탄이 욥과 거래를 했던 거죠. 아니, 사탄이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그래서 산막에 드디어 사탄이 내려와서 욥의 재산, 욥의 자녀, 심지어 욥의 온몸에 악창까지 나면서 3장에서 놀라운, 정말 욥의 인생의 풍지박살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왜 이막에서 이 사탄이란 놈이 왜 하나님께 가서 이런 거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가서 욥이 이런 놈이라고 참소를 하면서 한번 쳐보라고 왜 이런 거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욥이 잘못된 믿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그런데 욥은 잘못된 믿음에 의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게 뭔데?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25절로 가보세요. 3장 25절 갑니다.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보고 계십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아니,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기초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25절 다시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앞으로 봐봐요. 앞으로 보세요.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항상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항상 이런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두려움을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잘못된 믿음에 의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 옮기면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성경적인 말씀도 아닌 인간의 감정에 의한 잘못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얹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는 무엇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잘못된 믿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딱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이가. 그래서 이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따라서 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버리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 1서로 가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8절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8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4장 18절 보겠습니다. 합독해 볼게요. 사랑 안에 큰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대요. 그런데 내가 두려움에는 뭐가 있는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그 가정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꼰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꼰대. You know, 꼰대? 꼰대가 뭘까? 모르죠? 모르네. 꼰대가 뭘까? 이런데 시간 쓰지 맙시다. 우리는 다 압니다, 꼰대. 자, 이 꼰대는요. 자, 저도 가끔 이거 꼰대 아이가? 이 신대가 꼰대 아니가?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게 꼰대 기질이에요. 만일 가장이 말이죠, 이런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꼰대 기질을 갖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뭐 말만 하면 때리고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이 꼰대 기질이 아니야. 정말 자상해. 성경적인 아버지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고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는요, 이런 부드러움과 어떤 온유와 이런 가정 속에서 성경적인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가 이 집에를 가보면은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자식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말이죠. 막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집에서는 아버지와 막 허깅을 하고 이 아버지의 그 부드러움 속에 자랐던 아이가 이런 집에 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반대로 이런 집에 자랐던 자녀는 역시 이런 집에 가면요, 이게 뭐지?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고 이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의 분위기가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성도가. 우리 교회는 너무 권위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권위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권위까지 막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철부지들이 있어서 약간 좀 경계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짐이 곧 법, 목사의 말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 이런 식의 분위기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위기와 환경을 보지 말고 잘못된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얹지 말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명기에도 보면요,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말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 죽여버리라고, 아모리 족속도 죽여버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족속,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온갖 우상들을 갖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방 족속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음란, 세상의 물질, 이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심령에 뭐가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것을 말이죠,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고 다른 족속들은 다 진멸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구약 시대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우리의 심령이 진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우상을 다 배격해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철저하게 말씀 따라서, 아멘, 승리합시다.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육성들 이런 것들을 몰아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일으키는, 이런 괴롭히는 이런 배후에는 뭐가 있는데, 이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줘야 될 것이 두려움을 버려라. 어떤 두려움?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버려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유다서 6절에 자기 지위, 자기 포지션을 말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놈을 여기다가 가두게 됩니다. 자, 이게 사탄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름은 사탄이고요. 이 땅에 인간을 짓고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킬 때 그때 이름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망권세자 혹은 흑암권세자 혹은 세상 임금, 이런 뒤에 권세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면서부터 권세가 떨어져 나가고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라는 뜻의 이름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요, 이 마귀는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왔어. 이 세상에 쫓겨 내려왔어. 성경이 뭐라 그랬느냐? 따라서 합시다. 사망권세자, 흑암권세자, 세상 임금,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해되십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세상 임금은 마귀지만, 따라서 합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다. 우리는 그와 상관없다. 이 믿음을 좀 가져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정말 단단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아빠는요, 자녀에게 두려운 아버지예요. 그러나 다른 가정에서는요, 이 가정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가정에서는요, 아버지는 자상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가질 거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면 사탄은 그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온갖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격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사탄은요, 세상 임금은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있거든. 하늘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마귀와 상관없는 자예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주라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마귀가,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악한 영은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두 번째 믿음을 가져주는데, 이제부터 오늘의 말씀의 본론입니다. 눈을 떠주시기를 바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는 은혜 받읍시다. 자, 좀 전에 기질에 따라 그랬는데요. 자, 사람들 가운데는 첫 번째,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아주 의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고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는요, 지적인 사람에게는요,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게 막 나와요. 정적인 사람에게는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의지적인 사람에게는요,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적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 정적인 사람에게, 의지적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사탄도 지적인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눈을 이렇게 좀 떠주세요. 눈을 이렇게 떠주세요. 눈을 이렇게. 밥도 먹었고. 자, 봐봐요. 고개 들어서. 지적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제가 이거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은사가 막 나오면서 와, 이 사람 대단하게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똑같은 지적인 사람인데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래서 그 몸으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권도, 유도, 하키도 이걸 해가지고 어둠의 세계에서 깡패가 돼가지고 그 체력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막 미래를 돌파해 나가고 과거를 다 해결하고 사람과 딱 대화를 하면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말을 딱 들어보면 그 분별의 영이 있어서 그거를 다 깨닫게 해준 지적인 사람에게 이런 게 역사하는데, 그런데 사탄이가 딱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적인 사람이 첫 번째로 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뭐라고요? 교만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좀 안다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성경을 내가 좀 안다는 거예요. 예, 지적인 사람이니까 맨날 운동장에 가서 볼이나 차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이가 역사하면요, 딱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가 저게 좀 못하다 싶으면 이미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을 다 나보다 낫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학교는 어디 나왔다면서 하는 순간에 이미 니는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학교 그거 뭐라고? 그거 뭐라고? 맨날 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데, 내 대학교 어디 나왔는데, 어느 천년에 나왔는 그거 날마다 우려먹으면서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런 권위의식, 이런 교만의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교만 덩어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사람이. 아멘. 잘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요,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대충 하다 맙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적인 사람은 교만. 듣고 계시죠? 자, 정적인 사람입니다. 정적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방언을 하면서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 사람이 방언하는데 막 통변을 해주고 예언을 막 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사탄이가 이 정적인 사람에게 딱 역사하면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요, 우울이에요. 우울. 내가 왜 사나? 아휴, 죽고 싶네.
저 인간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어 샀노? 눈을 개성케하게 뜨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하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딱 잡아버리면.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의지적인 사람, 우리에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의지적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병고침입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인 사람에게 사탄이가 딱 잡아버리면 올라오는 게 뭔데?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는 손의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의지적인 사람은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미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막 슉슉 하는 거예요. 막 의지적이니까요, 기도 자체가요 아주 말이죠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손등과 손바닥 같은 거예요. 잘 듣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말이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나타나는 게 뭔데? 비판입니다. 교만하니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교만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비판하고 불평이 나오겠어요? 내가 잘났으니까 비판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들이요, 예,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저는 자동차 안에 뭐 엔진이 어떻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몰고 다녀요. 서울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나 엔진을 잘 알면 어디 가다 멈추면, 저는 차가 멈추면요 꼼짝없이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해야 됩니다. 빵구가 나도 나는 그거 못합니다. 예, 불러가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내려가지고 뭐 자기가 다 해버릴 수 있죠. 예.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은 그만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뭐를 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우리가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사람, 뭐 나중에 제가 차차 뭐 또 좀 하도록 하는데, 일단 우리 오늘은 좀 다 접어두고요, 기도 훈련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적인 사람 그랬죠. 이 사람은 머리형의 사람입니다. 정적인 사람은 가슴형의 사람이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지식을 좋아해요. 알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은요, 사탄이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사탄이가 역사하니까 자꾸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꾸만 비판이 올라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적인 사람인데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깨닫기를 바라요.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 이 좀 전에 지적인 사람 그래서요, 이 지적인 사람은 교만하고, 그리고요 또 어떠냐 하니까요, 이 사람은요 차가워요. 아주 차가워요.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차갑네, 우리가 이쯤으로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차가운 영이 역사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찬바람이 샥샥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배우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따뜻한 성령님 얼마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요, 만나면 푸근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 악한 영 중에서 차가운 영이 역사하니까요, 찬바람이 씩씩 나는 거예요. 번쩍도 안 하고 씩 가는 거예요. 누가 인사도 씹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다? 차가운 영, 사탄이 그렇게 역사. 그런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질에 따라, 이런 성향에 따라서. 좀 말을 바꿉시다. 악한 영은 기질에 따라서 하지 말고 성향에 따라서 합시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가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이것만 찾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되 무작정 대적하지 마라. 지적인 사람은 사탄이가 교만하게 만들고, 생각을 자꾸, 이 지적인 사람은 교만하게 만들면서 사탄이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니까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유다가요, 사실은 직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은 30에 예수를 팔았죠. 은 30을 벌려고 예수 판 거 아닙니다. 유다는 머리가 해박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보니까요,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은 30도 벌고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기도 하고 꼭 먹고 알 먹자. 이런 잔머리의 대가였어요, 이 유다는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이 생각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이 지적인 사람은요,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가 계속 오는데, 이 생각이 성령에 팍 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게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의지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의지적인 사람은요, 이 의지적인 사람은, 아까 혈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습니까? 예. 이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은 이 속에 사탄이가 역사할 때 어떻게 가장 많이 역사하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의지적인 사람에게는요, 정욕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이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만일 이 정욕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이 의지적인 사람은요, 철장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예?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 능력 행함의 은사, 이 철장 권세가 의지적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기질이 다, 어떤 성향이 다 있거든요. 내가 어디에 잡힐 거냐? 성령에 잡힐 거냐? 사탄에게 잡힐 거냐? 결국은요,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정적인 사람, 정서적인 사람이죠. 이 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일 사단이 역사하는데 감정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감정. 자, 지적인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의지적인 사람은 정욕을 통해서, 정서적인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누가 뭐라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에 제일로 나가 자빠지는 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집사, 김 집사가 그러던데 니 보고 어쩌다 카더레이 진짜 하면서 그때부터 감정이 막 울그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정보에 놀아나지 맙시다.
누가 카더라 여기에 놀아나지 말자고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사람은 사탄이가 너무 잘 알거든. 이 사람은 생각으로, 이 사람은 정력으로, 이 사람은 감정으로 들쑤셔 놓으면